먼저 우리 성모송으로 주님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도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우리 단원 영성 교육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의 책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내주 하시면서 여러 성인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대부분 다 성모님을 가르치고 성모님에 대한 것들을 남기신 분들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하신 분들이 대부분 신학자지만 그 중에 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또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적으셔서 성모 신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루도비코 성인께서 사셨던 시기는 17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710년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딱 프랑스 대혁명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인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적어도 이 책에 악마들은 이 작은 책이 세상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어두운 구석이나 괴짝 같은 곳에 처박아 두게 하고 더욱이 이 책을 읽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박해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191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정도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적혔겠죠. 그때부터 이 책이 발간이 못 되고 계속 있다가 프랑스 대혁명 시기인 1700년 말에 이 책이 진짜 괴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괴짝에 있다가 이 신부님의 어떤 그런 마리아 영성을 따르던 어떤 신부님들이 대대로 이걸 이렇게 이제 물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842년 그때가 돼서야 이 책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어떤 신부님 신학자들이 논문을 적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한 논문을 적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이 1843년에 발간이 되었고 그래서야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120년 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성인께서도 이 책을 적으실 때 그 당시로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일반 신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100년 정도는 지나야 가능할 거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책은 굉장히 성모님에 대한 미래적인 지향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66년에 처음으로 이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 82년에 다시 한번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으로 원래 2권으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이거에 2000년에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라는 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좀 더 찾아보기 편하게 그 책에 맞게 변형이 되면서 2000년에 새롭게 재편집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책은 한 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원래 이 책은 2권인 건 아니고 한 권인데 책 내용 안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그 다음에 2부라고 해야 될까? 성모님께 대한 완전한 심심. 이렇게 책 내용이 크게 2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쪼개서 책 2권으로 냈던 건데 지금은 그걸 다시 한 권으로 합쳐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성모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모님께 어떤 신심을 드려야 하느냐의 내용입니다. 본인께서 성 루도비코 성인께서 표현을 하시길래 그 당시 나와 있던 모든 성모님에 관련된 책은 나는 다 읽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이 성모님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셨죠. 그래서 이 성인께서 이제 논리를 펴시는데 가장 중요한 논리는 그겁니다.
성모님께서 무엇보다 공경을 받으셔야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그것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인간이 내가 신이다 라고 막 외쳤던 시대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를 생각하면 도대체 언제쯤인지 가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 이야기 맨날 듣고 복음이 어떻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가 우리나라에 누구쯤 되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서기 1년, 우리나라는요? 주몽이 활 쏘던 시대입니다. 그 주몽이 활 쏘던 시대라고요. 진짜 옛날이죠. 예, 진짜 옛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때는 성모님이 절대 안면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안면으로 나서는 순간 성모님은 뭐가 되십니까? 여신이 됩니다. 네, 여신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과 여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냥 전부 통틀어서 전부 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앞으로 나서는 순간 성모님은 여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추셔야 되는 거죠. 아니, 바오로하고 바르나바가 그 기적 조금 일으켰다고 신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제우스, 헤르메스 신상에 모셔놓고 앞에서 소 잡아서 제물로 바칠라 했잖아요. 그런 시대에 성모님이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 끝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감추어 계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성모님을 천사들조차도 성모님께 뭐라고 묻냐 하니까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신가? 라고 할 정도로 성모님의 존재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봉인된 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로지 하느님만이 드실 수 있는 샘물. 그래서 봉인된 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성모님은 예수님의 낙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낙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활도 나자렛에 계실 때는 성모님께서 늘 돌보셨으니까 괜찮겠지만 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도 뭔가 좀 제자들이 개판치고 내가 얘들을 위해서 꼭 죽어야 되나? 빡신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도대체 뭐 알아듣는 것도 없고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이런데 내가 굳이 그럴 때마다 어디를 가십니까? 아니, 그럴 때마다 어디 가시겠어요? 나자렛에 가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해주시는 밥을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해야지. 성모님은 예수님의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모님 이외에 낙을 찾아볼 때가 있냐고요. 따라서 이 성모님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느님께서 이거는 내 거, 다른 사람은 몰라야 돼. 왜요? 침범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성모님은 철저하게 하느님의 것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적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고, 또 성 요한,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은총, 영광의 기적 중에 이 성모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며 고귀한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성 에우체이우스는 그대가 어머니를 알고자 한다면 그 아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천주 성자께 합당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못 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본인을 철저하게 감추시는 분, 오로지 하느님만의 것이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 인간 전체로 봤을 때 하느님께서 그만큼
한 명의 인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던 적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이 결국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셨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요, 성모님을 자꾸 폄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맨날 우리 예비자들한테 자, 앞쪽에 있는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선 그 자체 전선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이 부분은 구약에서 이해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 그 자체이시고 전선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이런 하느님,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실 때 성모님이 필요하실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해서 성모님을 꼭 어머니로 두셨어야 되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미 다 큰 성인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어린 아기, 그것도 어머니를 둔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냐는 거죠. 그건 단지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있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놓고 성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말은,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를 네가 판단하고 네가 심판하는 거냐? 너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냐? 네 뭔데 도대체? 피조물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심판자야? 즉, 성모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신 거를 내가 지금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왜 인간으로 안 내려왔니?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어느 인간이 감히? 따라서 이거는요, 어떤 토를 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실 거기에 뭐라고 붙이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성모님을 이해할 때 정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아, 성모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이시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데 더 이상 거기에 뭔 말이 필요하냐고요. 따라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이고 당신의 어머니고 당신의 배필로 삼으신 성모님의 위치는 어느 인간보다도 특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물이 모여있는 곳을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양은 어느 인간도 거기에 능가할 수 없고 오히려 천사들도 과연 거기에 비길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인 거죠. 따라서 이 은총의 보고 하나님 은총의 보관자이신 성모님께서는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하늘과 땅의 모후로서 당신 군대의 사령관이 하나님 은총의 보물 창고의 관리자고 그 은총의 분배자고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를 행하는 일꾼이고
인류 구원의 협조자고 중개자고 하나님 원수들에 대한 승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협, 하나님의 사업, 이것에 충실한 협조자로 삼았던 겁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위치는 특별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을 그러한 인간이신 성모님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어떤 그 위치로 뽑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요, 이런 거 하시면서 막 금메달 따고 또는 세계 신기록 하면 막 열광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 개인이 그 업적을 이룬 게 아니고 그 개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경계라고 할까요? 이것이 깨져서 인간의 전체적인 것이 확장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더 커진 겁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에서 마의 2시간이라고 하는 2시간을 지금 거의 못 깨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깐딱깐딱 지금 오고 있는데 이 2시간을 깨는 첫 번째 사람은 엄청난 아마 대단한 그걸 받을 겁니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의 한계를 깨워주는 그 존재는 정말 위대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은총의 세계에서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의 지평을 여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성모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합당한 공경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이해가 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에 이게 오픈이 됐으면 사람들은 성모님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신이 되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성이 어느 정도 커져서 더 이상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까지는 최소한 와야 이 부분이 오픈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아무데도 없나요? 네, 아무데도 없는 게 아니고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막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라는 건 사실 성모님이 인간이시다는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성모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모님께만 그런 걸 드리는, 성모님이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로또처럼 이렇게 누가 성모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짠, 너가 성모야,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시험 다 쳤어요. 여러분들도 다 시험 쳤습니다. 영혼 상태에서 누가 가장 많이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걸 놓고 시험을 쳤어요. 여러분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상당히 우수. 우수. 왜 우수인지 아십니까? 첫째,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둘째, 그 중에서 레지오 단원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미 시험에서 자기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뽑히신 겁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천주교 신자라든지 레지오 단원을 시켜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줘봤자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주교 신자로서, 레지오 단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불리움 받은 거는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은총의 감수성을 갖고 있다라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되고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밖에 계시는 저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요, 보통 내지는 미달.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됩니까? 나눠드려야죠.
우리의 은총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걸 내 거라고 챙기면 그게 우리 신자의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모님의 모범으로 배운 게 뭡니까? 받은 건 전부 다 줘라 이거잖아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신다라는 말의 뜻은, 핵심은 성모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신 최우수 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되신 겁니다. 왜? 자기 걸로 남겨두지 않고 남에게 다 주는 기본 바탕이 가장 높으신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말 그대로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불안하시잖아요. 얘가 자질은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은총이란 은총은 거기다 다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마음의 여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 어느 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나눠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왕으로서의 권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왜? 내 걸로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배우려면 우리도 남겨두지 않고 계속 줄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서 은총을 더 많이 베풀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모 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류 구원에서 필수적인 이유는, 수많은 성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성인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천국에 이렇게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사다리를 봤는데, 사다리 맨 끝에 누가 계세요? 당연히 성모님께서 계시죠. 그리고 도미니코 성인 같은 경우에도 전기에 이단자, 마귀가 들린 이단자, 얼마나 세게 걸렸는지 15,000마리가 붙어 있었답니다. 15,000마리가 붙어 있는 그 이단자가 마리아의 명령, 그러니까 마리아의 명령이라는 건 이제 성모님 마리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이제 그 도미니코 성인이 이제 구말을 하신 거죠. 그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가 말하면서, 성모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다 이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성모님에 대한 부분이 마귀들에게는 사실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뒤쪽에 아마 그 이야기는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모님께서는 하느님 사랑의 보고 보물 창고를 지키시는 열쇠를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정말 열어서 자녀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그 분배자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첫째, 은총계에서는 세례자 요한.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인사를 받으시고 첫 번째 일이 세례자 요한 가는 것. 자, 왜 세례자 요한? 이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세례자 요한이 지금 벌써 6개월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엘리사벳이 아이 못 가지니까 봐봐, 아이 가질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없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 앞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잉태가 되어서 6개월이나 됐단 말입니다. 곧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성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드셨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인물은 주님의 길을 준비할 세례자 요한인 거죠. 따라서 성모님은 그 길로 바로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출발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을 딱 만났을 때 태중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강복이 첫 번째 인물, 예수님께서 강복을 주신 첫 번째 인물은 세례자 요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복을 받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덩달아 받았잖아요. 그 덩달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 어머니, 하는 예수님의, 주님의 어머니,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아니, 지금 태중에 임신한 지 지금 한 3일, 4일, 5일쯤 됐을라나. 천천히 가셨다 치더라도 5일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5일이 지났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기가 강복을 받고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이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주님께서 왔다는 것을 알았던 거고,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저기 계시다면 누가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인간이 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총계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성모님께서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세례자 요한을 방문한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 물질계에서 벌어진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거죠. 여기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에, 이게 이제 저도 그 어느 신부님한테서 배운 건데, 성경 내용에 보면 포도주가 된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명사에서 물은 안 변했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포도주라고 표현하지 않는, 물이 된 포도주, 포도주가 된 물, 이런 식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절대 물이라는 표현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변화가 핵심이라는 거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성모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인간 사회의 은총이 떨어졌다. 이제 다시 은총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은총이 다 떨어졌어. 이제 은총을 다시 채워야 돼. 아직 제때가 안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성모님을 여인이시여라고 부르는 거죠. 성모님은 눈치를 챕니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은총이 떨어져가 은총을 다시 재충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성모님께서 어떻게 시켰는데요? 교본대로 하시면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은총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느냐라는 것. 즉,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을 통해서 은총계에서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고, 물질계에서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성모님 없이는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말 하면은 또 붙잡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원하셨다니까. 네가 지금 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불만 있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꾸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잘난다, 내가 낸대, 이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는 성모님께 어떻게 할 겁니까? 성모님 앞에 얼굴을 조아리고 애원을 할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좁은 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좁은 문에서의 핵심은 그거죠. 물이라든지 다수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죠. 성모님만큼 겸손하신 분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하느님을 잉태하시고 나서 그 하느님을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절대 내뱉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심지어 요셉 성인한테조차도 말을 안 해가지고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 최소한 아니 요셉 성인한테는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하느님께. 그조차도 하느님께서 해달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이거 성모님의 겸손은 인간 중에서 이분보다 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모님께서 그만큼 중요하신 분이냐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모님이 필요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데 성모님이 필요하셨죠. 그러면 재림 때, 이제 곧 오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면 그때는 그냥 내려오실까요? 또 그러면 또 누가 그러겠지. 그때는 뭐 이렇게 승천했던 모습으로 내려오자고. 아니, 그럴 거면은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당연히 재림 때도 성모님께서 먼저 움직이시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성모님 발현 안 하신 데 있습니까? 성모님께서 정말 진짜 우리 인간들을 한 명 한 명 다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듯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그걸 못 키우면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죠.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 지극히 겸손하면서 자신을 숨기셨죠. 그래서 복음 사가들에게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한 적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걸작품이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성모님의 이 위치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그것을 칭송하기를 하나님께서 은근히 바라시는. 왜요? 봐봐라. 내가 한 명의 인간에게 이만큼 정성과 은총을 베풀었더니 이 작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뿌듯해 하시는 작품. 역시 내가 좀 튀는군.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누구신? 성모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성모님을 보면서 찬미를 해야 됩니다. 와, 하나님 최고의 작품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우리도 저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졌었다. 우리도 저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왜냐하면 이제 성모님은 수석이고 이제 우리는 그냥 우수니까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비슷하게 따라가 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침이 여명이 어둠이 걷히고 해가 여명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하늘에서 뭐가 보입니까? 샛별이 보이죠. 해 뜨기 전에. 그리고 나서 해가 뜨죠. 샛별은 태양보다 항상 먼저 옵니다. 따라서 재림도 반드시 성모님을 통해서 오실 거예요. 성모님께서 먼저 준비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모시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죄인들과 탈선한 사람들을 자비로이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성모님께서는 악마와 그 앞잡이들에게 질서정연한 군대처럼 사실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실 분은 바로 성모님이실 거라는 거죠. 도대체 성모님은 왜 그렇게 악마와의 문제에서 무서운 분이냐라고 표현을 하느냐. 첫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벌을 받을 때 그때 이미 하느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그 뱀에게, 사탄이 악마였던 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그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요즘은 발꿈치를 물었다가 방철기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어쨌든 발꿈치를 공격을 하다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힐 거다. 발이라고 하는 거는 발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서 가장 우리가 뭔가 할 때마다 발이라면은 좀 항상 좀 지저분하고 이런 개념이고 머리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의 조그만 흠집 내려고 깔짝거리다가 너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박살 날 거야.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모님은 악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성도, 피조물이신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들 입장에서는 더 싫은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아니 어떻게 한낱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저런 은총을 주실 수 있냐고. 더 쪽팔리는 거죠. 더 샘나고 더 분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왜? 내가 하느님한테 졌는데. 그런데 성모님한테 지는 거는요, 못 참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랑 싸움 시키시겠어요? 성모님하고 싸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 지는 것, 즉 성모님의 겸손은 마귀들에게, 악마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수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을 엄청 싫어합니다. 따라서 사탄들의 두목인 루치펠이 교만으로 잃었던 것을 성모님께서는 겸손으로 회복하셨고, 하와가 불순명으로 땅에 떨어졌던 것을 성모님께서는 순명으로 되찾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새 하와,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들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을 여신 거죠. 그리고 성모님의 자녀와 성모님의 자녀인 우리와 악마들의 자녀 간에도 원수지간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악의 자식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총의 자녀들, 성모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악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악과의 전투에서 정말 성모님의 군대인 레지오 단원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불리움을 받고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레지오 단원은 그냥 그런 적당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미사가 끝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타본당 신자분이 오셔가지고 전에 이번에 이제 세례 받으셨던 8월 달에 세례 받으셨던 분들이 성당을 잘 안 나간다 하던데 좀 방법이 없습니까? 신부님 좀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방법이라. 레지오 활동 드릴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를 일단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어쩌쩌쩌쩌 해줘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달래가지고 성당 나오세요. 네? 과자 드릴게요.
앞에 사탕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천주교 신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천주교 신자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이미 받았다. 거기에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 것이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나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당에 오시는, 아직 뭐가 부족하다고요? 아직 시련과 고통이 부족해 덜 깨져서. 자, 그래서 겸손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고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단계가 필요하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들,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그만큼 무장을 하고 다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오로 사도께서 성경에서 표현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쌍날칼을 들고 어깨에는 피로 물든 십자가 깃발을 세우고 오른손에는 십자고상, 왼손에는 묵주. 근데 이게 십자고상보다는 저는 성체가 더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깃발을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성체, 한쪽에는 묵주를 들고 가슴에 예수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이 세상에 성모님과 예수님의 업적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모님을 참되게 믿고 그분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올바로 가진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의 기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모님의 신심의 궁극 목적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 성모님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개신교 신자들이 예수님께 바로 간다라고 까짝까짝거리는데 까불지 말라고 하죠. 네가 뭔데 도대체 예수님하고 니를 동급으로 놓냐고요. 가당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급이 틀리잖아요. 따라서 이 성모님을 중간에 넣지 않고서 바로 예수님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모습이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 내한테 바로 오겠다고 까짝대는 것들은 실제로는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께서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이걸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이 참다운 예수님의 종,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원하셨는지를 제대로 배우고 성모님으로부터 그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 그다지 막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인하고 노예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이라는 개념 안에는 하인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자, 하인은 봉사를 했을 때 보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인은 보수를 받죠. 노예는 보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자, 하인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인은 나 더 이상 이제 하인 안 할래요. 오늘부터 계약 끝.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는 거죠. 노예는 오늘부터 계약 끝. 가능합니까? 안 되죠. 자, 또
하인은 업무 시간에만 일하면 됩니다. 노예는 업무 시간이 없죠. 자, 하인은 주인에게 생명까지 맡기진 않았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한테 없죠. 노예는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한테 있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인입니까? 하나님의 노예입니까? 뭐가 되셔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드려서 우리는 주님의 노예, 주님의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려면 첫째, 내 것과 하나님 것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났다, 그죠? 네. 자, 두 번째, 보수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원할 때 고용관계를 끝낼 수도 없어요. 업무 시간이 따로 없어요. 생명도 하느님 것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성모님과 또 하느님과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건 사실 우리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드려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이 이 책을 가지고 봉헌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위한 33일간의 기도라는 책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아마 내년에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서 하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즉 자신의 목숨 아끼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상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놨는데 저희는 뭘 받습니까? 100배의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정말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또 성모님은 하나님을 위한 중개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총의 중개자 역할을 하시지만 한 가지 더 역할이 겸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 끝에 최후의 심판 때 뭘 하셔야 됩니까?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총의 중재에서의 가장 걸림돌은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는 분이냐면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요, 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정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신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게 감정적으로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를 내거나 가장 인간을 벌하실 때에 제일 무서운 점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저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가 저지른 죄만큼 벌받아. 감당되시는 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과한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저지른 벌만큼, 네가 저지른 죄만큼 벌 받아. 그게 정의잖아요. 그걸 인간한테 요구하셨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가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실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저 하느님 정의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성모님이신 거죠. 그 모범, 그 예를 어디서 보여주셨나? 모세에 또 저걸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계속 징징대니까 다 쓰러쁘고 모세 니한테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님 그렇게 하시면 기껏 10가지 재앙과 그 모든 일을 하시고 홍해까지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한테 다 멸종당했냐 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쓸어버리고 모세한테서 새로운 민족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야기하실 때 야 내가 사실은 있잖아 이게 그 뜻이 아니고 사실은 회개하라는 뜻인데 그걸 그렇게는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게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모님의 위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정의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하느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느님이 가장 뿌듯해하고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느님께서 가장 보실 때마다 즐거움을 주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저 정의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의탁하고 그분한테 매달리지 않는다고요? 바본 거죠, 그거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실 약하고 부족한 존재냐는 겁니다. 옹기장이 손에 든 옹기처럼 실제로 우리는 돌멩이 한 개만 날아와도 깨지는 존재입니다. 돌멩이는 악마들의 유혹을 말하는 거죠. 조그만 뭐 날아오면 그냥 와장창 하는 겁니다. 성모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언제 도적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멍하게 있다가 이미 뺏기고 없어요. 따라서 성모님께 끊임없이 청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24시간 봐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모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 성모님께 청하고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갈 때 정말 완벽하게 갈 수 있다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모님을 믿고 성모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거를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몬포르 성인은 딱 집어놓으셨습니다. 이런 거짓 심신가들이 있습니다. 6가지. 첫 번째, 비판적인 신신가들. 이건요, 성모님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인 신신가들은 뭔가 하면요, 교만한 지식인들, 독자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정신을 가진 자유사상가. 이런 사람들은 비평합니다. 비판합니다. 가톨릭은 뭐 이래서 문제고, 개신교는 이래서 문제고, 성경은 뭐 이게 틀렸고 저게 맞고, 성모님에 대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너거는 왜 성모님한테 기도해?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이렇게 비판하고 실제로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천주교 신자가 왜 성모상 앞에서 기도해? 묵주기도 하고 있으면 할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저런 기도, 기도라는 거는 성경책 갖고 하는 거지. 에이고.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경건한 신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성당을 유지하고 성당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단순하고 소박하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1,000원 내시는 할머니들이 성당을 지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와가지고 생색 내면서 1,000만 원씩 내놓는 사람이 성당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비편적인 신신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단순하고 소박하면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심한 심신가들. 성모님을 공경하면 아들 예수님의 명예가 손실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성모님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너무 공경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소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만 기도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뭐. 굳이 예수님께서 성모님이라는 선물을 줘서 자 너희들이 정말 잘 되려면은 우리 어머니를 잘 이용하시면 정말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성모님을 이용하세요라고 앞에 들이밀어가지고 좀 성모님한테 항상 부탁하면 잘 들어주실 거예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굳이 그거를 안 쓰겠다고 빠락빠락거리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예수님의 의도를 존중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도구들 성모님을 정말 잘 활용해서 우리의 신심 영적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외적인 심신가들. 그러니까 겉으로만 포장하는 거죠. 묵주기도 여러분도 가끔 하시잖아요. 안 해놓고 묵주기도 안 해놓고 오단만 했다고 말하니까 뭔가 쪽팔리니까 뒤에 공 하나 붙여가 50단 했는데 공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공은 0 곱하기 0은 0이니까 5에다가 0을 곱해도 0은 0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합리화하면서 그거 여러분 나중에 연옥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미리 지금이라도 해놓으세요. 네. 거짓 보고 하셨던 거 다 메꾸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절대 그렇게 외적인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만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외적인 형식에 치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제 넘은 신심가. 이건 주제 넘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카풀라를,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왜 스카풀라를 지니고 있으면 지옥을 면하게 해주고요. 그냥 스카풀라 딱 대고 나는 절대 지옥을 안 가. 아니 그거 들고 있으면 무조건 지옥 안 가는 건가? 아니 그거를 들고 있으면 그걸 들고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와 내가 뭔가 그걸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뭐 하고 있으면 무슨 방탄복처럼 뭐 총알이 다 피해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묵주기도를 몇 단이나 바쳤고 내지오 단원이고 수도 3회고 스카풀라 차고 있고 기적의 메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시련과 고통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조그마한 거 하나가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성모님이 나를 버렸어. 성모님은 안 계신 거야. 이런 게 주제 넘은 신신갑니다. 지 주제를 알아야지. 정말 회개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라고 우리가 성모 신심을 배우는 거지. 주제 넘게 성모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면 안 되죠.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병덕스러운 신심가. 뭐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떨 때는 막 양팔 묵주기도 막 하고 어떨 때는 휴가 이러고 기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변덕이잖아요. 항상 기도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위선적인 신심가.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잘못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한 척 포장하는 거죠. 한 개 더 있구나. 일곱 번째는 이기적인 신심가. 약간 뭐 비슷하기도 한데 어떤 뭐 질병이 걸렸다 이러면 그때 열심히 하는 거죠. 소원이 있다.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맞으시면 그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기적인 신심가들은 변덕 부리는 거죠. 해결됐으니까 땡 아싸. 네. 뭘로 그다음은 해결됐으니까 뭐 굳이 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신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첫째, 내적 밖으로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적으로 담고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내 안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신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내 마음 안에 성모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지셔야 됩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다지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신심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높고 위대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 신심을 통해서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인간의 모습을 내가 이만큼 나를 성장시켜서 변화시키겠다. 나는 이만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부님 뭐 살다가 죽으면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높은 목표를 갖고 자신의 삶을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시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된 신심은 거룩합니다. 성모님의 깊은 겸손, 살아있는 신앙, 완전한 순명, 끊임없는 기도, 절제, 천상적인 순결,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 영웅적인 인내, 천사와 같은 친절, 천상적인 지혜, 이런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 참된 신심은 불변하는 겁니다. 변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막 끓는 물처럼 막 했다가 어떨 때는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가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게 정말 꾸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건 조절이 스스로 필요하고 항상 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주님께, 성모님께 사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내 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내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중심이 내한테 있으면 안 되고 중심이 성모님과 하느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올바른 신심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내적이고, 정말 내적으로, 그리고 거룩해지고, 높은 목표와 이상을 생각하고, 그리고 불변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그냥 내가 불변하고 싶어 해서 불변해지는 게 아니고 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변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내가 아니라 기준이 하느님께, 성모님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올바른 성모신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모심을 할 때 내적으로 우리가 성모님께 드릴 때 정말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상경지례로 공경을, 교회가 용어를 만들었죠. 일반 성인들에게 하는 게 그냥 공경이라면 성모님께 드리는 거는 상경지례, 하느님께 드리는 건 흠숭지례. 그분 다르지만 분명히 성모님은 어떤 성인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경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모님의 덕행,
성모님의 행동을 묵상하죠. 그래서 묵주기도가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의 위대함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성모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고 얼마나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을 사랑하셨고 하느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가셨느냐. 그리고 성모님께 사랑과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성모님의 보호와 인도를 청하고 또 성모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 그리고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서하셨잖아요.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가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원하시는 때 다 해놓고 또 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저는 몰라요. 눈만 끔뻑끔뻑.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적으로 성모님 걸 하면서 외적으로도 우리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잘 드러낼 수 있죠. 첫 번째가 내조에 입단하는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가 성모님의 공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녀원에 입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안 되고, 네.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고, 마리아 공경을 목적으로 자선을 베풀고 단식하고 고행하고, 묵주나 스카풀라, 기적의 메달을 착용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모님 성가를 자주 부르고, 성모님께 화살기도를 바치고, 성모님 제단을 꾸민다든지 성모상을 장식하고, 성모상을 모시고 행렬. 갑자기 왜 우리는 전부 이런 행렬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 행렬을 했거든요. 성체 거동도 하고 성모님 거동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을까? 유럽은 지금도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또는 성모님 상본을 항상 지니고 다닌. 또 성모님 상본을 성당이나 집 또는 거실에 이렇게 붙이고 특별히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자신을 특별하고 장엄하게 성모님께 봉헌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봉헌간의 33일의 준비는 진짜 말 그대로 33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이걸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쭉 전부 정리를 해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도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따라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일치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성모님을 통해서 배우시는. 따라서 우리가 성모 신심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군대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참으로 알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 올바른 신심 내적으로 더 강화시키고 목표를 갖고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는 사람, 원대하고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성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변치 않도록 지켜달라고 어머니께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성의 내 생명의 중심이 성모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하느님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모 신심이 참된 신심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몽프레 성 루도비코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이런 신심을 가지고 레지오 단원으로서 성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느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